하나님의 A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자신의 신분을 속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선뜻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속은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어도 합리적인 일이어도 그리고 겉으로 보였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정과 모든 이 순서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긴밀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당연하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게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은 다 가나안 남쪽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백성들이었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라고 합니다. 그가 몇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외부에서 어떤 민족이, 낯선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성읍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더라, 다 진멸시키고 있더라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브온 민족이 스스로가 자신이 종으로 자처하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맺고 투항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스스로가 항복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도니 세덱과 아모리 족속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왜 그런가? 기브온 민족에 대한 이 3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왕이 다스리는 성과 같았다. 그만큼 거대한 성이었고 왕국을 이루는 그 성과 같았던 곳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기브온 민족은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던 성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용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볼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가 투항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권력과 인력과 모든 실력을 다 갖춘 민족이었는데 왜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갔을까? 심지어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이 굴복을 했는가?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이제는 두렵게까지 하죠.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강한 백성인가?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도 다 진멸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사뭇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속임수를 쓴 것이 정당화되거나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가, 이것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오세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믿음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라는 존재를 그들은 신뢰했다는 거죠. 다른 아모리 민족들은 기브온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점령 소식을 이스라엘의 모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브온 민족만 들은 게 아니었잖아요. 1절을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진멸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아모리 민족 역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듣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나머지 민족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는가? 아모리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이유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만 싸워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모리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마치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도권과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에게 달려있다고 간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직장 상사든 동료든 불확실한 미래든 결혼이든 학업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학업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물건이,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또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한다면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과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직장 상사도 어떠한 면접관에게도 어떤 친구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바이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본을 칩시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과 헤브론 왕과 기본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도해서 아모리에 있었던 5 왕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의 결정은 기본을 공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치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지금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만한 기본을 치고자 결정했죠. 1대1로 싸우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5 왕들이 모여 있다면 5 민족이 모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본을 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가?
가나안 자신들의 바로 옆에 살았던 동네 주민인데 같은 편이라고 믿어왔는데 낯선 이방 민족이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편에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5왕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군대를 총 집합시킵니다. 기브온의 모든 병사들을 다 데리고 진을 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읽으면 이 전쟁의 승패는 사실은 결정되어 있어요. 기브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합류해서 기브온과 싸운다고 해도 아모리 족속의 승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적으로만 봐도 병력 수와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지형을 알고 있었던 아모리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산이 있을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의 반전의 시나리오가 쓰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아모리 온 족속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일일이 지역, 산간 지역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힘겹게 격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순식간에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기는 다 기회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라는 문장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내 상황이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위기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크든 작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믿는 것이 승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와 내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위기와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기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올라 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윗사람에게 부탁하듯이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을 묵상하다가 저라면 참 내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 아닌가.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대군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지 않을 수 있던 거잖아요.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삶에서 찾아온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을까? 이 대군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는가? 원망과 후회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등판하시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도움에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곧바로 진격합니다. 저는 처음에 7절을 읽고 나서 여호수아가 또 실수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성급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출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여호수아에겐 어떤 결단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을까?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책임입니다. 책임감이었어요. 무슨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기브온을 도와줘야 합니까? 왜 아모리 연합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섣불리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자신들 때문이죠. 영적 나태에 빠진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9장에서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지금 이 장면에서도 조금 더 변명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으로서 다른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아요. 나의 잘못이라면,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한 결과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완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고 그에게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결단도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죠. 때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갈 때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죄로 인한 결과도, 내 실수로 인한 그 결과도, 내 팀에 대한 실패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내 잘못으로 인한 흔적들도 내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남 탓만 하거나 상황 탓만 하거나 그렇다면 똑같은 실수 똑같이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내가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물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꽤 큰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넉넉하게 그러한 책임을, 우리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질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소개합니다. 자, 8절과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7절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결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8절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내 실패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결단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궁극적으로 사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 내가 완벽하게 뒷수습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패와 내 잘못들, 그로 인한 일들 다 내가 사실은 수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AS 해주신다. 우리는 그저 내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뒷감당, 뒷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에서도 이 신학을 전공해서 그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신대원에 가면 그 대부분의 필수 과목을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대 다니다가 오신 분들보다는 필수 전공을 그 1학년 때 바쁜 시기에 좀 덜 들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다 과목을 이수했는데 학부 때 필수 다 이수하고 졸업했는데 다시 공부해보고자 싶은 과목들이 있어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사역이 바쁘니까 제가 초반에 드랍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다 이수한 과목이니까 들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졸업 예정서도 받고 이제 이제 졸업 예정서 제출도 하고 온누리교회 이제 전임 사역을 합격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2월에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한 과목 필수 과목을 이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전 학부 때 다 들었고 학교에서 다 수강 신청해서 했다. 근데 학교에서 아무리 학점 이수를 하고 저 대학교 때 졸업을 해도 어쨌든 신청하면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임에 합격도 했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그 한 과목 때문에 다시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교회의 사정을 또 얘기해야 되고 어쩌면 교회에서 그럼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졸업만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 안수도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계획 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까지 처음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봐달라고 사정하고. 근데 전화를 끊고 총장님이 확인하고 전화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전화 오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의 책임을 잘 지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잘 지고 가는 것도 배움이다. 이게 제3자가 들으면 멋진 말이지만 저는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이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물론 제 실수지만 자괴감도 들고 어떻게 1학년 때 들은 과목 딱 한 번만 한 학기만 미리 조금이라도 언뜻 들었으면 그래도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졸업을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올까 원망도 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 결과가 내가 이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교회든 또 결혼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감당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배려를 해주셨고 학업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 학기를 또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들보다 좀 더 늦어졌는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2년 뒤에 이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때도 다른 캠퍼스로 갈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이 가야 될 사람들 리스트 중에 제가 이제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냐면 제가 졸업을 한 학기 늦어져가지고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아서 목사 안수 대상자가 아니면 아예 발령 대상자가 안 돼서 마지막에 취소됐어요. 근데 만일 제가 그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 남양주에서 다윗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겠죠. 제가 그 당시 발령이 안 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록 나는 실수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실수를 그대로 만회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반드시 더 큰 선으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남양주에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 당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의 내용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의 결함과 한계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시며 그를 종으로 세우신 주인으로서 그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를 해결해 주신다. 두 가지 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나의 결함과 한계를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놀라요. 내 실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 나의 실수를 알고 부르셨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실수가 빚어낸 어떤 결과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놀라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에게 오라.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그 자리로 부를 때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AS 해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알기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맞는가, 나는 이 정체성이 맞는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들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잘못된 결과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싸우라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보다 열렬하게 끝까지 치열하게 완벽하게 싸우십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날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찢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가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고 또 한 번은 큰 우박을 내리셔서 저들을 직접 치셨어요. 사람이 손이 닿을 곳에서는 적들을 교란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진멸시키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앞서간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다. 내 손이 닿는 곳은 내가 해결하게 하셨고 내가 손이 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죠. 비록 이스라엘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의 뒷수습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승리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AS는 끝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오 해야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해와 달아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말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럼 문장이 살짝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호와께 해와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해와 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갑자기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멈춰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과 멈추라는 그런 감동, 계시와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말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용기 있게 선포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충만해진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언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성향, 내 이 상식, 내가 살아온 삶, 내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 그런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허공에 떠다니는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의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호수아가 스스로가 해와 달이 멈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한 것으로만 끝났는가? 아니죠. 응답이 바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할 때 이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선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대상을 중보하게 하시고 내 언어로는 다 품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신비적인 용기 있는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정말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을까? 어차피 불가능하고 응답 안 될 기도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한계를 가지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왜 이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생각하십니까? 기도에도 어차피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일부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간혹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응답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품은 만큼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라고 해서 그가 해와 달아 멈춰라 이 기도가 쉬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용기 있게 해와 달아 멈춰라 선포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나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했는데 내 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권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겠죠.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해와 달이 멈추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 전무후무했다. 즉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이 멈추라는 명령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가 있었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소위 여호수아는 용기 있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 믿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명령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감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받아들인 실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책임지셨고 여호수아가 말한 이 불가능한 기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명자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담대하게 여러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내 일, 내 사명, 내 앞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신 날이 전무후무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하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안전하게 살면 안전한 정도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멈춰라. 내 인식의 경계를 넘어서, 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믿고 선포할 때 세상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학 청년부 아닙니까? 젊은 날,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과 현실과 지금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왜 불가능한 기도를 못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여러분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망가진 삶, 버려진 삶, 메마른 삶, 그 실패와 연민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지시고 내 실패의 모습을 진정으로 뒷감당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실패들 십자가에서 다 씻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녀가 저지른 실수는 반드시 그 실수에 하나님 실망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언제든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온전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